자, 우리는 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다 같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캐나다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차이, 그렇죠? 한국말과 영어 사이의 차이를 느끼면서 또 힘들게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쓰고 살아갑니다. 이 두 언어는 사실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죠. 단순히 스펠링이 우리 한국말은 기역, 니은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ABC로 들어간다는, 그리고 그런 기술적이고 문법적인 외형적인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는 문화적인 차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영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My father, 나의 아버지, 그렇죠? My mother, 나의 어머니, My brother, 나의 형제, 그리고 My family, 그렇죠? 나의 가족, 더 나아가서 My country, 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죠.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항상 내가 나의 것이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붙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몸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그 공동체와 떨어질 수 없는 한 울타리 안에 있음을 알기에 항상 우리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시대가 흘러서 지금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 언어 속에 남아있죠. 사실 이런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은 한국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이 생명과 진리의 공동체기에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오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의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에베소 땅에 처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노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것을 원어 헬라어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근데 우리가 알지만 회당에서 전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바로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누가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다라는 내용을 전했다는 것을 큰 주제 속에 넣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왜 누가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고 있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생각하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되게 피상적으로 먼 곳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나의 축복, 나의 구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라는 것을 우리는 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신앙생활 또는 교단별로 강조점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굳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데에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고 메시아의 오심도 그 안에 있는 것이기에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항상 개인의 축복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에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죠.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곰곰이 보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화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메시아로 오셔서 살아갈 이야기들을, 성취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약부터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구약의 언약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아브라함 언약에도 큰 나라를 이루어서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나라의 약속이 있고 모세의 언약에 가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 가도 하나님이 말하죠. 이 나라의 왕자에 너의 후손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왕자에 앉으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나라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두 단어가 있죠. 왕이 있고 한쪽에는 백성이 있습니다. 왕의 의무는 뭐냐?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앞서 나가 백성들에게 대적이 있을 때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하죠.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럼 백성 쪽에서의 의무는 뭡니까?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양쪽의 의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강조한 것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속했다라는 하나의 공동체의식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에서의 아간의 범죄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 성에 부정하고 타락한 물건들에 대해선 손을 대지 말아라. 하지만 아간은 욕심이 나서 그것을 어기고 재물을 취하죠. 그 벌로 그 다음에 있었던 아이성의 전투에서 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아니 아간 한 명의 범죄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큰 슬픔과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생명 공동체이다. 함께 생명을 나눈 공동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요구한다. 라고 말하죠. 신약에 오면 이 개념이 더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했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가 사도 바울에게 가면 더 구체적으로 발전해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지체를 얘기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각 지체들이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한다. 모두가 함께 한 몸에 붙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이 지체들이 각자 다투고 다른 기능을, 다른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 육신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가장 것을 강하게 말하는 것이 지체의 비유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됨과 그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사실 다른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공동체의식이 아니라 개인주의가 우리 성향에 훨씬 더 맞습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잠재적으로 나의 경쟁자가 되고 항상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이 이기심이 항상 우리 안에 있죠. 아담과 하와가 태초로 타락한 순간부터 인간은 이기적이죠. 자기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서로를 블레임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성향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했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어떤 신앙 형태가 드러날까요? 그것이 하나의 흔히 말하는 기복주의죠. 기복주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의 모습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몇십 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면서 엄청난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죠. 왜 나에게 주지 않느냐고. 그런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생명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하나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성향상 나의 개인의 것을 좋아하는데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가운데 타락한 세상, 멸망으로 걸어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타락한 세상은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 이 사항을 너희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은 그저 기복주의로 빠져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요. 당신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진리가 넘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서로 쉽지 않지만 서로가 갈등을 빚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모습이 사실 그러합니다. 토론토 땅에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참 행복한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모든 교회들, 많은 교회들은
자신의 자존심과 욕망 속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도리어 손가락질합니다. 우리와 똑같은데 우리가 왜 무엇을 믿어야 되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그 생명의 공동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불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원래는 회당 안에 이 생명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에 어쩔 수 없이 회당을 나와서 이제 교회를 회당 밖에 세우게 됩니다. 그 공동체를. 누구랑 그 공동체를 세웠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동력자들이었고 처음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들의 집에서 시작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은 당연히 우리가 19장 초반부에 만났던 12명쯤 되는 그 형제들이 함께 했을 것이며 회당 안에서 또는 회심했던 몇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이방 땅 에베소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생명의 공동체를 이 땅에 심기 원하는 것이죠. 세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공개 강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말하죠. 이 두란노 서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실 두란노 서원은 이미 그 시대에 그 에베소 땅에 있었던 학교 건물 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학교 건물. 그 학교의 이름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학교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어린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학문과 철학을 가리키는 그런 강좌가 열리는 강의실이 있는 그런 학교 건물이었습니다. 아마 또 이 두란노란 이름은 학교 건물을 소유한 소유주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그 학교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강사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 중에 몇 시간 동안 그 건물, 그 강의실이 빌 때 그것을 빌려서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강의를 이곳에서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강의실을 그가 우연히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두란노란 이름의 사람이 이 건물 주인이거나 유명 강사였던 그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도시들의 경험을 볼 때 본인도 이 에베소에서 이것을 빌려서 강의하는 것이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속에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이 두란노란 이름의 학교 강의실에서 공개 강좌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이 사본에는 아주 초창기 사본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한 5, 6세기 넘어가는 초창기 그래도 초대교회 사본들이죠. 그 헬라어 사본들 중에는 이상하게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 뒤에 강의실을 빌릴 시간을 적어놓은 사본들이 제법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구전으로 에베소 지역에 알려져 있던 이 강의실을 열었던 시간을 누가가 적은 이후에 적어 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보면 몇 시인가 하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이 강의실을 빌려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당시 지중해는 언제부터 일이 시작되는가 하면 해가 뜨면 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굉장히 덥거든요. 뜨겁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해가 뜨면 바로 학교든 모든 공적 기관이든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비즈니스가 해가 뜨면 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11시가 되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시간일까요? 낮잠 시간입니다. 보통 지금도 이 지중해 연안에 가면 시에스타라고 부르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낮잠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놀기 바쁘니까 잘 안 자지만 적당한 나이가 된 사람은 지금들도 이 시에스타라는 낮잠 시간을 갖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학교에 강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시간이 끝나는 11시부터 학교가 쉬는 그 시간에 그 강의실을 빌린 것이죠. 그리고 오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개 강좌를 매일매일, 물론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날은 빼고 매일매일 모여서 강의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이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매일매일 그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19장을 보고 있는데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자,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때는 사실 20장 33절의 내용은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지역을 방문해 전도를 하다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계시받기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게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로 따로 불러가지고 전한 그 유언의 메시지 중에 담겨있는 내용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곰곰이 바라보면 자신의 손으로 실제로 자비량으로 모든 것을 벌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의 하루의 일과표가 딱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아침에 모든 사람들의 생업이,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그 시간에는 사도 바울도 시장에 가서 자신의 동력자인, 믿음의 동력자요 생업의 동력자였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아침에 해가 뜨면 가서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시가 되면 그 강의실에 가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또 몇 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를 전하는 것이죠. 이 일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그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오전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오후에는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지금 에베소의 교회에 새로 이제 전도받고 와서 멤버가 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규율을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내서 공개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 당연히 그것을 알지만 이 헬라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이 새로 생긴, 막 생겨서 이제 믿음으로 뜨거워진 공동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교 공동체, 막 생겨난 이방인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원했던 것이죠.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은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선교 전략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사람들에게 오늘 전해야 될지 강의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오전에는 한참 열심히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와서 다시 사람들에게 전력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시간을 2년 동안 계속해 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헌신했을 때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계속 가리키자 이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이제 나의 친척 형제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바로 그것을 느끼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신의 친족들이 사는 도시들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생긴 에베소 근처의 교회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입니다. 바로 에베소 도시 근처에 다 몰려 있습니다. 믿음의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실 직접 이 도시들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죠.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7 교회가 있고 또 골로새 교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헌신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노력과 정신적인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2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헌신된 종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이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이 에베소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됐던 교회 역사 2000년 속에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이 로마에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흩어져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고 헌신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흩어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세워졌고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이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화려하고 타락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기억하며 이 공동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수고와 노력 속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은혜가 그리고 생명의 공동체가 세워줄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땅에 와서 비록 회당에서 그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했지만 거부됩니다. 하지만 쫓겨나 나와서 그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자비량 선교를 하고 한편으로는 매일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는 매일매일 생명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아침으로는 땀 흘려 일하고 오후가 되면 생명의 말씀을 외치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그렇게 쏟아 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여기에까지 와 있는 것이죠. 우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고 은혜의 공동체임을, 서로 한 지체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또한 헌신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살아있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